오늘 지난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2018년 5월 20일 날 첫 설교를 주일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성경이 어딘지 8번에 걸쳐서 했는데 성경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요나서였어요. 요나서였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냐고 저도 찾아봤죠. 저도 찾아봐서 그때 맞아 내가 요나서의 말씀으로 찾아보고 확인한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66권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또 쪼개고 쪼개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어쩌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준비했던 말씀들 중에서 추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요나서를 하자. 왜 요나서를 하려고 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인 요나의 뜻이 달랐어요.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요나서로 8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말씀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받아가는 것도 맞아요. 사도 바울이 전부 알았겠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그 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인은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엉터리보다 더 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생각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은 목숨을 걸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거나 또는 다시는 우리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뼈에 새길 정도였으니 그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겠는가? 그 답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의 시작을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 때문에 이 복된 소식 또는 구원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오히려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했던 사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걸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쩌면 바울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일 수 있고 이 설교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요. 특별히 인생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라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거 전에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예측이 보기 좋게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아주 그 현격한 차이를 두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주식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식이 뛰겠어요? 트럼프가 공언했던 관련된 주식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또 트럼프가 코인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이 코인들이 갑자기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았다면 반대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어떠한 이익을 가질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큰일 났다, 관세를 이제 심하게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전쟁 그만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전쟁을 그만해야 되지?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원래 자신들의 땅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살아가느냐,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지금 예측을 해서 이런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고 이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식을 사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된다면, 큰 이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이 정보가 얼마나 큰 내가 부자가 되는 일에 정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시겠어요?
내가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정보를 얻으려고 안 할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 정보대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곳이 물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지만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보편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요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지금부터 전하게 될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생 또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게 되는데, 하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도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어요. 그들은 안식일, 그때는 토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포로된 자들 또는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흩어져 살게 된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늘 읽었던 말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까를 기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보이셨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그 말씀의 권위가,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마치 코미디 하듯이 말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쇼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매일 이 시간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가 우리와 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걷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저가 자리를 툴툴 털고 우리와 똑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솔직히 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용한 의원이 있다. 제주도에 가면 이런 사람이 침을 놓으면 그냥 뭐 앉아서 있던 사람이 일어난다. 만약에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안 가시겠어요?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러면 언제 가요? 뭐 새벽이 됐던 저녁 늦게가 됐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지붕까지 뜯을 정도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 침상에 줄을 묶어서 이렇게 내릴 정도,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럴 정도라면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에 안 갔을까요? 새벽에 안 찾아갔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다, 내가 선생이나 또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사모하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자기들이 바라고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 지식이,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믿음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3번씩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모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요즘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들 그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그 새벽에 적지 않은 분들,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는 분들을 만났대요. 근데 요즘은 도통 만날 수가 없대요.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상합니다. 요즘은 새벽에 오고 갈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다시금 더 많은 간절함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변한 적이 없어요. 숫자가 줄고 숫자가 늘고 하는 건 바뀔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드렸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이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줄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부흥된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줄었다 그렇구나라고 그냥 당연시 여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자 더 힘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말씀 가운데 서야 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역사가 증명하듯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되고 할례로 되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그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당신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방인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만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했어요. 그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는 썩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해요. 이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지 못했다고요. 사울도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에 대한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지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10계명이라는 법조차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부 일처제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한 아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 노예인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내를 둘씩이나 둘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슬금슬금 또 다른 아내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 생각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러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이 여자는 재혼할 수가 없어요. 재혼하면 간음하게 돼요. 근데 여자 혼자, 남편이 버린 여자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도 구할 수 없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것이지, 얼마든지 이혼 증서만 쓰고 이혼하고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에 교묘하게 피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알기로는 41절 말씀은 하박국 5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여 멸망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응? 오직 화가 났으면 내 아들을 때렸을까? 그러실 거예요? 강건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누가 때렸어? 그러면 참을 수 있어? 못 참지. 강건이만 못 참겠지. 저도 못 참아요. 다 못 참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때렸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합당한지, 왜 꼭 때렸어야만 되는지.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들을 멸망해도 합당하죠. 다 쓸어버려도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승천하셨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것을 외워서 말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요. 12월 1일이 되면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생기게 돼요. 큰 교회들은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세요. 대표 기도를 거의 장로님들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예비 장로님들에게 물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게 되면서 누가 1부 예배를 드리고 누가 2부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1부 예배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1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대표 기도를 1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표 기도를 짰어요. 그리고 2부 기도는 2부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 위주로 대표 기도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하나의 예배로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부 예배 드렸던 청년들은 뺄 거냐? 원래는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대표 기도가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한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4개월에 한 번씩 순서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하는 거예요. 많지 않죠? 3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되시면 거의 이제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또는 권사님이나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두 분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그랬더니 기존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기존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두 분의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기존에 했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그 이은총 청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만 쓴 게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이거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표 기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의 생각은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신앙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 먼저 한 가지는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해서 올라오실 때 그냥 올라오세요. 신발 벗지 말고 그냥 올라오시고 기도를 준비하실 때 오늘 이은총 청년이 그 양복이 몇 벌인지 모르겠지만 양복을 입었잖아요.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이왕이면 제가 영상도 찍어드리잖아요. 기도자들 아시죠? 옷을 좀 단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최고 좋은 거 입으세요. 최고 좋은 거. 결혼식장 갈 때보다 더 좋은 거 입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대표 기도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으시고 예쁘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께 갈 건 예식장 갈 때는 그렇게 막 예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쁘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시면 그 자체로도 저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준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설교하는 시간이 길어요? 준비하는 만큼 설교하면 오늘 못 가요, 집에. 오늘 집에 못 가요. 근데 그거를 줄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끝으로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거절하면, 이 복음을 거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데 이것을 거절하면 에이 설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 심판이 하박국에 있는 심판이에요. 너희가 왜 포로가 되었고 너희가 왜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못해서 약해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보다 더 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함으로 오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만든 복음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 4분짜리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고 다시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짧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압축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처럼요. 하지만 복음과 같은 종교 용어는 너무 익숙해지면 그 힘과 의미를 잃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성경의 저자들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재발견해 볼게요. 복음은 구약의 히브리어 동사인 비세르와 명사인 베소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유는 기쁨, 안겔리온은 소식을 뜻하죠.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의미하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히브리어로 비세르는 국가적인 뉴스나 왕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사신이 우리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비세르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지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즉위할 때 전령이 베소라, 즉 새 왕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좋은 소식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왕들이 잇따라 등장해 나라를 자멸로 이끌죠.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만유의 왕으로 오셔서 부패와 폭력으로 물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열방에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실 거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좋은 소식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고 계시며 바로 자신이 그 모든 걸 이루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새 왕에 대한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분을 따라 칼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관대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좋은 소식은 결단을 요구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당시의 나라들에 맞서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들의 손에 처형당하실 때 가시관을 쓰고 거짓 왕이라는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의 권위를 행사하셨죠. 그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유앙겔리온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분께 있다는 소식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좋은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 좋은 소식은 글뿐 아니라 말로도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곳곳을 여행하며 왕의 선포를 전한 것처럼요. 언뜻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쥐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줄인 자는 먹이고 집이 없는 자는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현실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왕이신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본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